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그 임직식, 뜻깊은 임직식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여러분 교회에게는 기쁨이 되는 복된 날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존귀한 일꾼이라 이렇게 정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여기 빌립보 2장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부탁하셨죠. 그래서 존귀한 일꾼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존귀한 일꾼,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 사도는 거명하며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일꾼이 하나님의 교회에 존귀한 일꾼일까요? 빌립보 오늘 2장 19절로 쭉 30절까지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뜻을 같이 하는 일꾼이라. 여기 20절에 보니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에 되어지는 형편과 핍박 중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고자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참으로 빌립보 교우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형편을 염려했고 그들의 사정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불이 붙은 거지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들의 영적 형편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과 열망이 불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뜻을 같이 하는 일꾼,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일꾼 그 디모데를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 교회의 사정을 알므로 바울 사도가 큰 위로와 안위를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역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요. 많은 교역자는 성도들, 일꾼들을 통하여 받는 위로도 또한 필요하지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 신학교에 들어오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도 참으로 귀하지만 성도들로부터 받는 위로와 성도들을 통하여 받는 그 감동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려운 현실의 세파 속에서 그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진실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눈물겨운 분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으로 큰 위로와 안위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에 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파송해서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보기를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거짓 없는 증거라고 토로할 정도로 그 사모하는 성도들 교회를 향하여 그 사정을 알고자 디모데를 신속하게 또한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고자 한 것이죠. 그럴 때 바울 사도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상황과 현상을 보고도 각기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와 뜻을 같이 해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우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것을 갖다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로 살펴서 바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바울 사도에게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려줄 사람이 자기에게는 디모데밖에 없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뜻을 같이 할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겸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오늘 빌립보 2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일이 가능할까요? 참 천인천색으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지요. 또 성품과 성격과 연단도 또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의 그저 백성들 가운데서도 생각이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도 되어지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5절에 있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자기를 참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이것이 참 뜻을 같이 하는 일꾼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지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 역시 바울에게서 잘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뜻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십자가의 그 정신과 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 영적 합이 된 그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과 직분자들이 있지만 여기에 21절에 보니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보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존재를 그저 입증하기 위하여 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임직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과 뜻을 합하고 또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이신 목사님과 뜻을 합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합하여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안타까워 여기고 기도하고 참으로 염려하고 돌아보는 이러한 뜻을 같이 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참으로 낮추고 겸비한 가운데 주님만이 나타나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이러한 뜻을 같이 하는 일꾼, 주님과 뜻을 같이 하시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주님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과 같이 사랑할 때에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여 참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랑으로 한 뜻을 가지고 주님만을 높이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의합한 자라고, 뜻을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합한 일꾼 다윗이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과 뜻을 일치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힘썼던 것처럼 오늘 세움을 받는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콕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반가워하며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진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이부영 목사님 참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목사님과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겸손한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존귀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존귀한 일꾼은 참 경솔한 일꾼, 그저 믿은 지 얼마 돼 가지고 우쭐대는 교만한 일꾼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로 고와 낙을 사도와 함께한 디모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솔히 안수하거나 일꾼을 세우지 말고 그를 시험하여 보고 그 다음에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일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일꾼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경솔함이나 자기의 지혜나 지식과 능력을 과신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고, 저는 사람을 볼 때, 목회자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그저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부인된 사람인가를 봅니다. 무슨 자기 주장을 한다거나 자기의 견해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그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참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쫓는 일꾼인가를 봅니다. 목사가 됐든지 또 장로님들이 됐든지 일꾼들을 볼 때
저는 그것을 늘 봅니다. 자기가 부인된 자인가? 자기 의가 아직도 살아 역사하는 자인가? 그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연단은 스스로 취할 수 없고 주님께서 생활의 연단, 기도의 연단, 말씀의 연단, 인격의 연단, 여러 가지의 연단을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금같이 은같이 우리를 연단하시잖아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불을 통과하고 강물을 통과하고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지나가는 그 수모와 수욕을 감수하며 하나님이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전부인 그런 사람, 연단받은 일꾼이잖아요. 디모데는 그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참으로 내 연수와 물기나에서 교회 안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젊었지만 신중한 사람, 인격에 깊이가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연단받은 일꾼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존귀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적인 일꾼입니다. 여기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하여 파송한 귀한 일꾼,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그 신앙을 우리가 오늘 26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를 대신하여서 바울 사도의 복음의 협력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도 중한 위중한 병에 걸렸지만 바울 사도를 위하여서 섬기는 이 복음의 수고를 빌립보 교우들이 참으로 자기의 병든 것을 알고 근심하는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에바브로디도는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감추어지기를 바랬고 죽기에 이르러도 그 성도들의 근심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 중심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장로님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 권사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실망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참으로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존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여기 보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 죽어갈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의 참으로 동역자요 믿음의 형제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참 바울 사도의 또 쓸 것을 돕는 재정을 참으로 후원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통로가 되는 신실한 종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바울 사도가 비록 로마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지만 그 마음이 원통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치유하셔서 바울 사도를 위로하시고 근심 위에 근심을 털어주셨다고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임직을 받는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목회자와 교우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갚으십니다. 주님을 우리는 상대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떠도는 말과 축하의 환영에 그 참으로 박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수많은 군정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얼마 안 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표변하기 쉬운지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소리가 이겼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주님 앞에 생명 바쳐 참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가 희생을 수고를 몰라주든가 그건 상관없고 나를 위하여 참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피 흘리신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셨는데 주님 앞에 참 생명 바쳐서 희생적인 헌신을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러한 헌신의 향기가 가득한 고향 제일교회와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